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무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의 기쁨을 주리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센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내 모든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풍요로운 믿음이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가 오늘에게 7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준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지난 주간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는데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 때 우리 교인 15명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는 길 오는 길 모두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15명이 특별히 필리핀 저 산쪽에 가서도 선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에 비전이 없으면 그 가정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 비전이 없는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겠지요. 나라도 마찬가지. 비전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비전을 갖고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는 말씀이 있지요.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뭐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민족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 민족의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비양심이 되고 진실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이 민족에게는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이 땅은 점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전이 없느냐, 비전이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양심적이냐 비양심에 따라서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고 나라가 흥할 수가 있고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보세요. 잘못된 사상을 바르게 하라고 투쟁한 것이 누구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나라에서는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게 하려고 힘을 썼습니다. 애썼습니다. 교회를 폐쇄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문을 닫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망하게 못했습니다. 왜? 교회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여러분 동성애법, 이슬람법,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나중에는 뭐 포괄차별금지법, 이런 노키오 축제, 이런 악법과 싸웠지 않았습니까? 누가 싸웠습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싸웠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쩔쩔매는 지도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뭐라고 그랬지요? 떳떳하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온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남쪽의 대통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이건 뭐 공개적인 거기 때문에 신영복 씨를, 이건 간첩입니다. 신영복을 존경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김원봉 간첩입니다. 그런데 그를 극찬을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투쟁으로 말미암아서 지도자가 교체가 됐던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민족의 꿈나무가 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꿈나무가 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80이 넘으신 어른들은 시대적으로 일본 치하에도 태어났지요. 그 후에 6.25 사변이라든지 또 6.25 전쟁이라든지 4.19 혁명, 5.16 혁명, 또 몇몇 사태를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을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해석하는 안목이 넓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좋고 저렇게 살면 망한다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것이. 그런데 요즘 성도들, 젊은이들은 이 역사의식이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평균화되어지고 중성화되어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틈새에 극도의 이기심,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들 정신을 바짝 차려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나라, 이 좋은 나라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일본을 그렇게 좋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본을 외놈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도 여러분 장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도 예전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0년 침략해가지고요. 왜 써요? 그 침략한 것은 우리나라 먹으려고 그런 거야. 우리나라만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아서 대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뭐예요? 그 지렛대로 삼은 거 이 정권이 뭡니까? 이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나라 섬나라 사람들이 명나라를 치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런 꿈이나 꿨겠습니까? 명나라 뺏어가지고 우리가 대국이 되겠다고 그런 꿈이나 꿨습니까? 명나라 사람들이 오면 우리 왕이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아부할 정도였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지도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영학에서는요 80대 2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법칙은요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인데 어느 시대나 이 사회 구조는 피라미형이라고 합니다. 우에 속한 20%의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아름다운 지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뭐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백가정을 어떤 특수한 곳에 집단 이주시켜서 똑같은 농토를 주고 같이 일을 시작하게 했는데 5년, 6년 후에는요, 그 중에 20%에 해당되는 사람이 80%를 지배하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한 교훈이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층에 속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이 역사적 사실은 이 세상 끝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20%에 속한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뒤를 따라가며 사는 사람입니다. 20%의 사람은 생각을 하며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80%의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한번 실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윌리엄 페더라고 하는 사람의 쓴 글 가운데 아주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하나의 글입니다만은 어떤 소년이 소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요 5달러를 가지고 5달러 돈을 죽게 됐다고 합니다. 땅에서. 가난했던 그는 그 돈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물건인가를 그때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늘 경험했기 때문에 늘 땅을 보고 다녀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길바닥을 보고 다니면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주워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가 평생 주운 것들을 보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들을 주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고 그것을 죽느라고 아름다운 하늘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땅의 꽃과 새들과 푸른 초목을 보지를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넉마지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돈을 줍는데 평생을 바치다가 넉마주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넉마주의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들 피자가 꿈이 있었으면 그 피자를 향해 달려갔으면 그는 넉마주의로 살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폴레옹을 보세요. 프랑스의 자랑 아닌가요? 그는 유럽 통일이 꿈이었습니다. 유럽을 통일하여 세계를 하나로 하는 통일 국가를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는 지금도 유럽의 정치, 경제, 사상을 지배하는 그의 신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꿈의 사람, 이상 속에 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럽의 힘이 비슷하면 서로 싸우게 된다. 싸우게 되니까 그것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사람이, 능가하는 힘이 있어 모든 것을 하나로 집약시켜가지고요, 평화의 유럽을 만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헐벗고 굶주린 3만의 군대를 꿈과 이상을 주어가지고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나폴레옹과 같은 꿈을 가진 이 패잔병들은요, 놀랍고 막강한 군대로 변화되잖아요. 거듭나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군대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상 꿈이 있으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보세요.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을 꾼 거 아니겠습니까? 꿈을 꿔가지고 그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을 가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자유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꿈이 있었다, 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 이미 공산주의 김일성이 들어오니까 급하게 귀국해가지고 이 나라를 자유대한민국으로,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뭐예요? 기독교 국가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있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의 꿈,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남한에 지금 정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김일성의 꿈, 잘못된 꿈을 통해서 지금도 비참한 나라가 되고, 공산주의 치하에서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승만의 꿈 때문에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없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 보세요. 그는 교회 장로였습니다. 그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을 양속하는 꿈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을 꾸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지만 그러나 비전 있는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공을 하시는 분이 평생에 번 돈을 어느 대학에 기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떤 사람은 참 잘했다 하는 분들이 참 잘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앞을 향해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 잘했다. 많은 후손들을 잘 양육해가지고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그 정신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꿈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상의 비전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 이상의 꿈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리피 단기 선교 오늘 저녁에 출발합니다마는 우리가 이 꿈과 이상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우리보다 좀 못 사는 나라 가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예수님한테 말이죠, 예수님의 정세를 풀어넣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빌보라 박사는요 10억 달러의 모금 운동을 했다고 하죠. 1달러로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10억 인구를 구원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세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내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의 꿈입니다. 당신이 나의 진로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젊은이대로 우리 어른대로 다 꿈을 갖는 우리 성도들, 이상을 갖는 여러분 우리 비전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그마한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클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요. 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내가 앞으로 이런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공부하면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시대에 새로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습니다. 억압받던 코로나 시대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살면서 늘 꾸어야 될 꿈은 바로 뭐냐? 예수님에 대한 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그것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새 시대의 20%가 되는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모세의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에스더와 같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동족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일이 있다고 해도 좋다는 천국을 건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은 우리들의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 자식들의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망한다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요셉과 같은 꿈을 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꿈, 예수님과 같은 꿈, 성령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꿈을 꾸시면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꿈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씀을 소임했는데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분량에 존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사명을 잘 비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의 꿈도 이루어 주시고요, 내 사업과 내 직장의 꿈도 이루어 주시고 내 일생의 꿈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옵시고 좋은 것을 보게 하시고 좋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어둠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흑암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사람 우리 곁에 오지 않게 하시고 불만 불평 많은 사람 우리 곁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정적인 사람, 찬송의 사람, 기도의 사람, 비전의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여 이 어려운 때에 나쁜 사람들, 도둑놈들 또한 사기꾼들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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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